감사합니다. 어제 특송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아, 내일 하시는 분들 부담되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오늘 하시는 걸 보니까 내일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들을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자체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거의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저희가 어릴 때도 보면 그냥 주말에 이렇게 뭐 토요일이나 이런 때 나가서 동네에 그냥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큰 북 하나 메고 그냥 이렇게 북 치면서 동네 한 바퀴 쓱 돌면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꼬맹이들이 뒤에 몇십 명이 줄줄줄 따라와서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교회로 와서 뭐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한때는 저에게도 그게 고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생활이 좀 편해지고 이러면은 감사도 모르고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연의 어떤 성향이라면 참 비극이다. 잘 사는 게 우리에게 비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목회지를 돌아서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뭐 서울 와서도 계속 강남에 한 20여 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의 개인적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어떤 것과 관계없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늘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자녀들이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적 영향을 깊이 받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사회적으로나 뭐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 빠지는 거 없고 떨어지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볼 때 신앙교육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며 이 세상에 내가 쌓아 올린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걸 붙들게 되어 있는 거죠.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아이들이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어른들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집회 가서 얘들아 인생이 힘들지 그러면 다 맞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청소년들도 인생 진짜 힘들게 살아요.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여러분 가정에 애들한테 뭐 청소년들 되게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이제 대학생 집회를 했어요. 대학교 21살에서 25살 대학생 집회를 이제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했는데 제가 걔네들 보고 너네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애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만큼 걔들한테는 그 시간들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그 입시를 해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시절을 보냈겠죠. 아이들이 인생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바깥에서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나 아빠 그리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집이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겪거나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엄마 아빠는 어쨌든 피해야 되겠다. 어,
엄마한테 요 얘기했다가는 머리를 다 쥐어뜯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부모를 찾지 않죠. 그리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문제를 바깥에서 키우죠. 자기 안에서 키우고 자기가 막 수습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이제 나중에 문제가 커져가지고 수습하기 진짜 어려울 지경 돼서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은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이제 엄마 아빠는 또 등짝 스매싱을 한 번 더 날리고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엄마, 말할 수 없는 아빠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 때, 진짜 기분 안 좋고 힘드니까 집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탈선하는 경우는 집과 학교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야 돼요. 왜? 거기 가면 나를 언제나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왜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하우스를 사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 집을 샀다라고 말하는데 애들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모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애들은 그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우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홈이 필요한 거죠. 가고 싶고 쉴 수 있고 집이 가장 쉼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집이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곳에만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집에 가면 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는 용서와 용납과 회복과 이해와 사랑이 있다. 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교회 학교도 아무 문제 없고 학교 교육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하나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과 학교 사이에서 탈선하고 방황하고 PC방을 전전하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대한민국은 밤에 갈 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집보다 PC방이 더 편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는 부디 미리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집이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홈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또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외갓집을 가라.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알려주면 되고 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받아주시니까 그나마 아이들이 좀 숨을 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 어제 저희가 봤던 그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들음받아 선물로 받은 사무엘 그리고 한나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약간 부담을 가지는 거죠. 혹시 우리 애가 목사 될까봐.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원래 소유주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맡기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에는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 그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뭐 돈을 벌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일까? 를 항상 질문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이와 함께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이의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선택하거나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들을 키웠지만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에도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려 하고 그리고 지가 말귀를 알아듣고 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도록 그냥 항상 저는 길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게 있고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이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너는 어떤 걸 하면 좋겠니? 5학년이 됐을 때 다른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들이 하나고 저도 바쁘고 아내도 바쁘니까 아이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혼자서 막 움직이는 일이 많으니까 연락을 위해서라도 핸드폰을 하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될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는데 5학년이 될 때 이제 핸드폰을 하나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지만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닐 때인데 이제 투지폰이라는 게 그때까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고 다니시는 투지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아들 너한테 핸드폰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불편해서라도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근데 투지폰을 할래? 스마트폰을 할래? 네가 선택해라. 얘가 되게 깊이 고민하죠. 그러면 왜냐니까 진짜 마음에는 스마트폰 하고 싶죠. 뭐 아이들이 당연히 스마트폰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더니만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투지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후회 안 하겠니? 그러니까 후회할 것 같대요. 그런데 투지폰을 하겠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을 지금 가지면 자기가 게임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투지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 아이가 5학년 때부터 지금 18살 될 때까지 이런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 항상 지가 진짜 원하는 게 저건데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 결코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자기에게 약간의 제약을 거는 선택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어느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학기 끝나면서 기숙사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미국 가서 만나서 잘 설득을 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께 차마 다 얘기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굉장히 그 룰이 스트릭하고 엄격하고 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저희 아이 성격에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같이 있는 아이들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요즘에 좀 특별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한 3주간 보내면서 좀 아이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걸로 기숙사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고는 그 집에 데려다 주고 저희가 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한 3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도 좀 풀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보내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와서 2주 정도 되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기숙사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다시 들어가기로 선택을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에 다 연락하고 이메일 보내고 뭐 전화 걸어보고 가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방을 배정을 받았어요. 기숙사 방을. 자기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방 배정을 어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자기가 내일까지 그 방에 들어가야 된대요. 가려면. 근데 자기가 영상 통화를 엄마 아빠에게 건 이유는 자기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저희는 그때도 별말 안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아들 무슨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냥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면 엄마 아빠는 다 지지할게. 저희는 그렇게만 하니까. 근데 자기가 영상통화를 걸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오늘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후회할 거래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후회할 건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 2달 반 남짓 이제 이번 학기에 남았으니까 2달 반 남짓만 자기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잘 견뎌보겠노라고. 그래서 기숙사 그 관리하는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방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인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 네가 그런 선택을 해도 아빠는 지지한다. 네 너의 선택이니까 네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라는 의미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스스로가 하고 자기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고 미성년자일 때는 가디언이나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부모가 어떤 책임들을 감당해 주는 것이 있지만 이 아이가 어른이 된다, 성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단독자가 된다 이런 말의 의미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특히 티네이저 시절에 입시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논술도 있고 뭐 이런 인문학이 한참 이렇게 태보되면서 대학교에서도 밀려나고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현상들이니까 뭐 아이들을 좀 생각하는 교육한다, 인문학 교육한다. 뭐 이번에도 교육과정 개정된 내용들 보니까 굉장히 인문학적 요소를 강조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 그게 접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대다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한 거의 뭐 25년여 넘게 하면서 보니까 티네이저 시절의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얘들이요 진짜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니까 그냥 막 부모님이. 그랬는데 얘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어요. 대학 가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부르시더니만 진지하고 근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얘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알아서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야 지금까지 엄마가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다. 너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입시하는 동안에 엄마는 막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애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교문 이 막 감옥의 창살 같은 그 교문 사이로 보고 있는데 자기 그 가슴이 모래알같이 다 바스라지는 것 같았다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이 막 다 모래알처럼 바스라지듯이 진짜 왜 그 정도인 거죠, 그게? 도대체 그게 뭐길래? 네. 그거에 그만큼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산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 결정, 책임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선택과 결정에는 요즘 아이들의 많이 쓰는 말 중에 선택장애 이런 말이 많이 있죠. 옛날에 없던 말이에요. 선택장애 이런 말은. 근데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는데 선택장애의 이유가 뭐냐면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의 어떤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은 선택과 판단이 빠르고 쉬워요.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은 뭘 해도 선택을 못해요. 왜?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스탠다드,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 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그 가치는 우선순위를 만들어내요. 나한테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 사이에서 이것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덜 가치 있는 걸 포기하거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기준의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데는 우리의 가치 체계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치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은 사실은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아이들의 삶에 이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는 이런 가치를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근데 그 신앙교육과 가치교육, 기준교육이 뭐에 기반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세대의 비극은 우리 시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요즘 아이들은 설교 듣는 거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은 설교 10분, 20분 넘어가면 거의 막 주리를 튼다는 거죠. 말씀을 10분도 20분도 집중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듣고 안 들으면 말씀을 계속 가르치지 않을 건가요, 우리는? 그럼 그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엉뚱한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일을 부모도 교역자도 교사도 포기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절이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절은 7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데 이게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아이들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나이나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같이 우둔한 제사장도 요거 하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역할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다 항상 밝고 똑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야? 지금 너의 삶에,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계속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기준에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 인도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습관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라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아주 버르장머리가 나쁘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게 이미 너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말씀드린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기반한 기준을 가르쳐주는 교육이고 가치 교육이고 습관 교육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습관이 모든 걸 이깁니다. 습관이 모든 걸 이겨요. 걔가 타고난 천부적 재능도 습관이 다 집어삼켜요. 아무리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도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은 습관이 이깁니다. 반드시. 습관이 은사를 이깁니다. 굉장히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면 그 은사를 살릴 수 없도록 나쁜 습관이 좋은 은사를 다 집어삼킵니다. 다 습관이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 규칙적인 생활 다 습관이에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 습관이죠. 말하는 거, 말의 습관이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습관이죠. 성경을 읽는 것, 습관이죠. 공부, 습관이에요. 책 읽는 거, 습관이에요. 다 습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집중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습관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으니까 청년들을 보면 이게 삶이 스테디하고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꾸준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보면은 갈수록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몸에 갖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것은 그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들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고 그의 삶에 무엇과 어떤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게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저는 이렇게 명문대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믿음의 명문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욕심을 가져보는 것. 저는 제발 좀 그런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대다수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욕심은 별로 없고 그냥 믿음에는 약간 꼴찌가가 돼도 되는데 세상에서는 명문가가 되고 싶은 욕심이 크리스찬들 안에도 다 있죠. 제가 교회 안팎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청년들 창업 관련된 일도 하고 역사 인문학 책도 쓰고 강연도 인문학 역사 강연 다니는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청년 애들이나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 교회만 가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고 싶고 얘는 지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오히려 어떤 애들은 되게 이렇게 좀 위트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자기는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쟤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승진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게 unfair한 거예요. 얘는 하나님 승진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부모님이 금식기도 하고 얘는 직장생활 성실히 열심히 하고 페어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생각이 제가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승진시켜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얘 잘 되게 하려고 누군가를 못 되게 하는 일을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승진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의 열매죠.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무작정 기도만 드립다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된다? 아니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런 기도의 습관과 함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아요. 거의 주일학교가 전멸 위기에 정말 있고요.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 있고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 교회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78%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개신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캠퍼스는 거의 미전도 종족, 선교지화되어 가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사실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도 있는 동시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위축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나, 그런 한계 상황을 절감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대를 다시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혼자 지금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2023년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 안에 말씀을 갈망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을 찾아드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 가운데 성경 읽기 모임,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그러죠. 그래서 PRS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하루 종일 청년들, 청소년들이 성경책 다 들고 학교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다 같이 1,000몇백 명이 함께 읽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런 튀르키예나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의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는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더시티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안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갈망하는 그 갈망과 그 일들이 굉장히 놀랍게 이번 계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없이 어디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도 이 말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이 두 가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다 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부, 취업,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 자기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 삶이죠, 그건.
그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길이 있고, 이 말씀의 진리가 있고, 이 말씀이 비치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녹아내리도록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주일학교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보면 엄청 많은 프로그램, 행사, 재정을 쓰면서 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을 다닐 때마다 항상 있죠. 우리 귀한 더시티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서, 성장하고 진짜 자랄수록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귀한 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백할 겁니다. 정말 엄마, 아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제가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그 간정들과 고백들이 막 아이들에게 터져 나온다면 이 세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일어나는 귀한,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하나님께서 불붙게 하시고 더 왕성케 하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모멘텀이 이번 또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어떤 습관을 물려주고 있는 부모입니까? 저도 후회가 많습니다. 더 좋은 습관을 좀 아이에게 물려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이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보다 저희 품을 일찍 떠나보내고 보니까 17살에, 그것도 해외로 그냥 떠나보내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 곁에 있을 때, 아직 여러분 곁에 지금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자녀에게 아직 이들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정말 등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모든 내 삶의 선택과 기준의 가치와 정말 그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들에 심겨지고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먼저 그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 하나님 그 모습, 그 우리의 헌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전수되고 전달되고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교회, 교회 학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향한 굶주림과 배고픔을 주시고 기도의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세대로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다음 세대들,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